SNS에 올라온 한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사진은요, 한 여성이 자신의 아기로 보이는 그 아기를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이 스마트폰을 들고 사용하는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비난했죠. 아니 저러고도 아이 엄마라고 할 수 있나? 아니, 도대체 모성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그런 비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실직될 위기까지 이렇게 몰렸습니다. 더 이상 직장에서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런 비난에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 뜻밖의 반전이 있었죠. 당시 공항은 이 통신 시스템 마비로 인해서 전산화가 멈춰가지고 승객들이 하염없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시간째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엄마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아이를 잠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전화로 걱정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아이와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이 휴대폰을 사용한 건데 옆에 있는 그 한 남성은 그냥 그 사실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그 차가운 바닥에 내려놓고 자기는 휴대폰을 사용하나? 그것만 보고 이 사진을 올린 겁니다. 또 그것만 보고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런 엄마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런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올렸던 이 남자는요, 어떤 목적으로 올렸을까요? 나쁜 목적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사진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을 한 거죠. 이제 이런 엄마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경종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올렸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이런 위험에 처한 일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공익의 목적으로 아마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에 누군가는요, 그 진실이 감추어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모렴치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여러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또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일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걱정하고 속상해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기를 안 주십니까? 저 분인 나에게는 저렇게 자식을 줘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는 왜 자식을 안 줍니까? 왜 이처럼 저를 미워하십니까?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루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힘이 다 빠지고 그래도 너무 속상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그 모습만 본 여러분 엘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래? 너 포도주 그냥 끊어라. 이기지 못할 그 술 먹고 도대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니 이렇게 술 주정하면 되겠냐라고 이러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는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죠. 들리는 대로 그냥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여러분 말은요 이 한나의 마음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을까요? 자기는 지금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막 웅얼웅얼 끓였는데 누군가는 그걸 보면서 술 주정한다고 말하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는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는 사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여러분 어떤 일들을 여러분 악한 마음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 좋은 뜻으로 좋은 일들을 위해서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 뒤의 것을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분별력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동기가 뭔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선하지 못하죠.
반면에 무엇을 잃어서라도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은 진실된 거 아닙니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동기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세우려는 무리들이 있죠. 그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혼돈하게 하고 혼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예수를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유대교를 공고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미명하에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뭡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을 지키고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을 처단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한 구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이미 신문을 다 받고 그리고는 이 빌라도에게 지금 넘겨진 거죠. 그래서 이 관정이라는 것은 당시 빌라도 총독의 공관입니다. 공관. 그 공간에 어떻습니까? 새벽 미명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침 그날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여러분 유월절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빌라도의 공간 앞까지는 끌고 갔지만 그 공간 안까지는 다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도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여러분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부정이 어떻습니까? 일주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을 지나가 보면 유월절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고발하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 유월절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간 안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냥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지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빌라도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 꼭두 새벽부터 저 사람을 고소하는지 이유를 묻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분명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자신들이 끌고 온 예수님이 행악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나 법률을 위반한 자나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이 단어는요, 법률 위반과 상관없이 심성과 인격 자체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 법을 지켰는데 안 지킨 상관없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사악한 사람, 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행악한 자라는 말을 씁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하다 선하다 그 기준은요 법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죠. 법률의 기준은요 이 법을 따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여러분 해당되지. 이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여러분 이거를요 법으로 결정치기가 참 어렵죠.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의 동기를 여러분 우선시할 때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여러분 했느냐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악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보기 어떻습니까? 그들의 고소는 다분히 감정적이고 구체적인 범죄의 사실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린 빌라도는 너희의 종교법대로 하면 될 것이지 왜 내게 가져왔느냐 데려왔느냐 그렇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종교적인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또 죽여왔습니다. 요한복음 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들의 종교법에서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온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보면요,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로마의 법에 어겨서 이름 죽은 겁니까? 종교법에 의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들이 정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의도는 뭡니까? 예수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종교법대로 예수를 죽여도 되는데 왜 이들은요 십자가에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늠한 사람처럼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남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되는데 왜 여러분 이들은 종교법대로 예수를 안 죽이고 십자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위함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거 하려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종교법으로 여러분 만약에 죽인다면 많은 여러분 그 반대와 여러분 그걸 다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사후에라도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세워서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과는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따르지 아니하는 여러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는 완전히 끝내게 하기 위하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들은요 꾀를 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앞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예수님이 사악한 저머리들이 예수를 저주하기 위하여서 꾀를 내고 지혜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합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이런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이 잘못된 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진리가 불의에 밟히고 불의한 자들이 그들의 꾀와 지혜로 세상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도무지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불의를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들의 손에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여러분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본문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위함이다. 응하게 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라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을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사악한 자들이 그 뜻을 이루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데 이루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이겼다고 믿겠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며 예수는 그것으로 끝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죠. 그것으로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취하셨고 그 죽음과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아셨기에 여러분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셨고 보셨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그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뭔가 잘못되고 불의한 대로 이끌어진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알고 이러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까? 그런 자에게 십자가는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단지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났네 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십자가는 절망인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이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가망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 절망이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다고 믿는다면요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아무리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에서 여러분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은요 오늘 우리는 끝나면 끝나 보여도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친히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여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계속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이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교회에 이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큰 아들 결혼 주례를 부탁합니다. 아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데도, 왜냐하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이것만은 절대로 내가 양보하지 못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교회에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여기서 한 발차기도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그냥 허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속상함을 말합니다. 목사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하면 믿지 않는 며느리와 아들을 전도할 수 있겠지라는 소망에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속상했던 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평생 남편과 5남매를 위해 기도했는데 왜 나는 한 식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남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남의 자녀, 남의 가족은 구원하여 주시는데 왜 내 가족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내 가족은 구원 안 해주십니까? 라는 그런 속상함을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렇게 위로했죠.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결혼식이 토요일 11시였는데 그날 아침 7시에 이 박 집사님이 사망했습니다. 연탄가스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결혼식은 여러분 11시고 그 여러분 혼주되는 엄마는요 아침 7시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상집 분위기 아닙니까? 이 결혼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혼식을 이제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주례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혼주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이러면 결혼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대로 장사 지내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고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그 시신을 지키게 하고 결혼식에 다 오게 그렇게 한 거죠. 식이 끝나자마자 신랑 신부를 불렀습니다. 신부는 놀라지 말고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는 오늘 새벽 사망하셨어요. 이제 예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시어머니 장례식을 합시다. 목사인 내가 도울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는 다시금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그런 겁니다.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이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장례식에는 반절이 있었습니다. 새 아들이 이 장례 예식을 치르는 그 전날 밤에 자신에게 찾아와서는요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날 밤에 이 손님들이 너무너무 집에 많이 찾아오니까 이 잘 방이 없어서 오랫동안 쓰지 아니하는 그 방에 이 새 아들이 거기에 잠을 자는 겁니다. 연탄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요, 이 박 지사님은 그 결혼 전날에도 금요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2시에 온 겁니다. 와 보니까 새 아들이 쓰지 않는 그 방에 연탄을 넣기는 하는데 이 따뜻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 아들을 깨우고는 너희들 빨리 그냥 아버지 방에 가서 그냥 좁더라도 거기 자라. 내가 아직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나는 이 방에서 내가 기도하고 나 여기 자야 되겠다라고 그 새 아들을 다 그냥 방에 보내고 자기가 그 방에서 여러분 잔 겁니다. 그래서 새 아들이 마셔야 할 연탄 가스를 이 어머니가 다 마셔서 그렇게 여러분 죽은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아들이 알잖아요. 아들들이 알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머니가 스스로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새 아들이 그걸 여러분 보면 깨닫고 너무너무 충격이고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던 그 소원을 그렇게 안 들어주고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못난지. 그래서 이 새 아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그 소원 오늘 우리가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자초지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과 맞닿아 있다. 연결되어 있다.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들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도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이루어진 구원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냥 받은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지원하여서 받은 구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됨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만 하고 왜 나만 이런 고초를 당해야만 하느냐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간에 흘리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땀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여러분 시간임을 여러분 믿고 오늘 이 금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흘려야 할 기도가 무엇입니까? 흘려야 할 눈물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하시기에 여러분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직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